한 산을 넘은 겁니다. 저로서는요. 그 주제가 교회와 문화였죠. 그런데 한 산을 넘고 보니 이제 또 다른 한 산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다음 세대라 하면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요 믿음의 선배로서 이들에게 어떤 신앙교육, 어떻게 그 귀한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또 이들은, 우리 후배들은 어떻게 이 혼탁한 세대를 이끌고 가는, 짊어지고 가는 그 역할을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일부 예배니까 그야말로 요이 땅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Life is suffering. 인생에 대한 정의한 말들 중에요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던 한 문장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이 고통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 없이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아마 한 분 한 분 다 문제 보따리를 한번 풀어 헤쳐볼라 치면 뭐 끝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어떤 문제는 요즘 내가 참 힘들어하는 문제, 어쩌면 내가 참 감당하기는 버거운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맞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뜻이 있다. 주님은 그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보다 높은 뜻을 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고통 그 자체 또는 고통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자체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수단들일 뿐입니다. 그 수단들을 통해서 그 위를 바라보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발견해 나가고 깨달아야 하는 몫이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라도 주님의 뜻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그 뜻을 깨닫고 소망하면 그 소망은 참 소망입니다. 그 뜻을 깨닫고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참 소망이, 이 참 믿음이, 참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한 여인이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을 향해서는 참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고 그 여인에게 또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자식을 향해서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듯합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이방 땅입니다. 약속이 없는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상식적으로 통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겠죠. 구원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민으로 생각했던 유대인, 그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방인들은 당연히 구원이 없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이 없는 땅으로 발길을 돌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선민으로만 생각하고 그 구원이 내 걸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교만해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발길을 돌리신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에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예수님은 그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가신 겁니다. 누군가 만나러 가신 겁니다. 그 누군가는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바로 구원이 필요한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냥 감기나 병이,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을 앓고 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영적인 병, 불치의 병, 수치스러운 병으로 지금 앓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땅이 이방 땅이니까 그들이 신봉하던 이신 저신 다 찾아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재물 저 재물 다 갖다 바치고 이것저것 온갖 방법은 다 동원해서 이 딸이 나을 것 같으면 뭔들 못하겠냐 하는 심정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서 소문을 듣습니다. 유대 땅에서 한 청년 선지자가 우리 땅에 지금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기도만 하면은 병이 낫고 이분이 기도만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더라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을에 왔으니 반드시 찾아가 만나야겠습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괴성을 지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방 땅에 왜 가셨다고 했죠? 복음을 전하러.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그런데 이방인인 한 여인이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내심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이렇게 보이십니다. 23절.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막 뒤에서 울부짖는데 도와달라고, 나 좀 만나달라고,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얘기나 한번 들어봐달라고 울부짖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함께한 제자들이 오히려 안달이 났습니다. 23절 계속 보시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주님, 저 여인을 좀 돌려보내주세요. 우리 말은 도저히 안 들어요, 이 말입니다.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 맞아요? 너무 의외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 이 땅에 왔지 다른 이방은 내 관심 내할 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어쩔 뻔했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는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떠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상식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선민만 구원받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전도하러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분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웬 갑자기 선민 타령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고 말씀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뭔가 있으신 거예요. 거룩한 꿍꿍이가 속에 있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좀 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실 때도 예수님의 독특한 스타일, 사역의 스타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이 스타일로 접근하시고 대화를 진행하십니다. 믿음을 떠보시는 거예요. 아주 터프하게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유대 권력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듯합니다 했습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스타일이 이렇게 발동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거듭남이 뭔지 모른단 말이야? 야, 네가 그러고도 선생은 무슨 선생이냐? 이러시는 겁니다.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뙤약볕을 무릅쓰고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속을 예수님이 이렇게 뒤집어 놓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 남편 데려와. 다짜고짜 그러시는 거예요. 맞다, 지금 있는 그도 참 남편은 아닐 것이다 하셨습니다. 또 구원을 받고자 찾아온 청년이 있었죠. 그 청년에게 주님은 얼마나 단호하셨습니까? 뭐라 그러셨냐면은, 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싶어?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 다 팔고 와. 그러면 구원을 가르쳐 주겠다.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스타일이 좀 파악이 되시죠?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꿍꿍이. 이 독특한 예수 스타일을 저는 떠보기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보기 스타일. 괜찮은 이름이죠. 떠보기 스타일. 이 떠보기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항상 개개인에게, 특히나 자기에게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금이 순도가 어느 정도냐 알려면은 시금석에 갈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떠보기 스타일로 예수님은 항상 시금석에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도로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소망이 참 소망인지 아닌지 갈아보시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나에게 오는지 아닌지 갈아보시는 겁니다. 나를 정말 누구로 생각하고 나를 정말 끝까지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왔는지를 갈아보시는 겁니다. 통과한 자들은 그냥 믿음에 머무르지 않았고요, 주님이 바라시는 참 믿음으로 이끌리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떨까 한번 보십시다. 25절을 계속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걸 보니까 1차 관문은 통과한 듯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아마 길을 막아섰거든요, 여자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서도 이렇게 짧게 기도합니다. 더 간절하게, 더 큰 소리로 주여,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길을 막아서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인의 막 그 목이 쉰 목소리가 막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성경, 그러니까 글로 된 것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봐도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을까,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매달리고 있을까, 이런 좀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갑자기 길을 막아선 그녀의 얼굴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눈동자를 마주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여인의 이 짧은 멘트가, 짧은 외침이 가슴에 팍 비수처럼 꽂혔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꼭 참으십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당장이라도요, 사랑하는 딸아, 좋다 그래, 네가 그렇게 절박하니 내가 그 소원 들어주마, 그 기도 들어주겠다 하고픈 마음이 굴뚝 같으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요,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간절하잖아요. 기도가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아요. 뭐 할 말이 많지 않아요. 그냥 단순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을 꼭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신랑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차 관문이 남아있어요.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저 같으면 여기서 무너졌을 겁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놓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개다. 이제 욕까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갔는데요, 앞에 출입구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로 막 여러분을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모욕을 줬다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예수 믿어주는 것도 고마워할 일인데 지금 뭐 나보고 뭐라고? 뭐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뭐 여기에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야 하고 돌아서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뚜껑이 열리고 김이 모락모락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깜짝 놀래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27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나요?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겁니다. 네, 저는 개입니다. 부스러기 정도는 그래도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안 타시겠지만 시소 한번 타보셨죠? 시소, 이렇게 시소 있잖아요. 내가 한쪽 끝에 있어요. 예수님은 저 끝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시소 위로 올라가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쭉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며 쭉 내려오시니까 그나마 내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영적인 시소, 이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분은 높아지십니다. 그분은 강하십니다. 나와 함께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너무 높이 있어요. 좀 낮춰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뉘앙스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참 믿음이 뭘까 고민해 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칭찬하시거든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만 찾는 이 억척스러운 믿음, 얼마나 순수하고 담백합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열심, 내가 또는 기도하는 그 자체, 내가 주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그 자체를 부인하고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 아니면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 딸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 고쳐주실 수 있는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믿음입니다. 어떠한 저항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뭐라 하건 상관치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너무도 절실하거든요. 너무도 이분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생기네요. 저는 이 부사어에 집중합니다. 그제야, 이런 게 참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키가 되기도 합니다. 그제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마 한숨을 푹 쉬시면서 박수를 아마 치시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서야 된 거죠. 이제서야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 여인의 깊은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이 터져 나올 때입니다. 예, 나는 개입니다. 그래도 부스럭이라도 좀 주세요. 이 믿음이 터져 나온 그제서야 예수님도 마음에 꽁꽁 가지고 있던 그 거룩한 꿍꿍이를 쏟아내십니다. 그래, 그거다, 바로 그거다.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보니요,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은 결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정하고 몰인정한 태도, 그런 것이 이 여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으로 가게 하는 자극제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오늘 일부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지, 착각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나의 예배를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뭘 하십니까? 주님은 갈아보세요. 진짜 믿음으로 왔나 얘가? 얘가 정말로 나만을 바라보고 지금 예배당에 있나?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있나? 그렇게 갈아보시는 겁니다. 거기를 통과하고 넘어서셔야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예수 믿고 살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잊지 마십시오. 천국에 있지 않고 지금 내 몸은, 내 육신은 광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시때때로 그분의 인도함을 섬세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 앉아 있는다고 감이 뱀가요 감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믿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한 발만 더 나아가 보는 겁니다. 속는 셈 치고라도 주님 앞에 더 나아가 보는 겁니다. 그 믿음을 내가 계속 고수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28절, 다시 보시면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믿음 아니고 참 믿음이 무엇인가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자녀가 전부였던 한 여인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 겁니다. 내 인생에 그게 전부였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고 신앙이 액세서리였다면 이제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겁니다. 신앙이 전부가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 그럽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저변들이 그야말로 내 변두리가 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우선시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것을 참 믿음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인에게 부탁하고 아마도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중요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다 이제 우리가 조금 면밀히 살펴봤는데 이 스토리가 해피 엔딩이에요? 아니에요? 네? 해피 엔딩입니까? 아닙니까? 다 넘어오신 듯하여 감사합니다. 뭐냐면은 해피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엔딩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나 부족합니다. 미완성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의 신앙의 여정이 여기서 엔딩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때 이 여인은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부족합니다. 왜 그래요? 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저는 이 여인의 예수님이 칭찬한 이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이 여인의 신앙 여정이 끝났다면은 이 여인이 추억하는 그 예수라는 한 인간은 누구입니까? 내 딸을 구원해 준 고마운 선지자 정도였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 문제를 사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기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뿐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동시대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믿음에 이르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참 믿음 말이죠. 예수님을 봤어요, 알아요, 체험했어요. 그러나 참 믿음에는 이르지 못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안 나가요. 십자가를 말해주지 않으십니다.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부활할 것임을 말해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성경에 수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잠깐 고백하는 그들에게 당부하시죠. 경계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돼 하고 조심시키시잖아요.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정확하게는 알려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떤 기회에 어떤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은 그럼 그 인생 가운데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볼 때요. 첫 번째는요,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게요? 무슨 막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죠. 만나 주십니다. 다시 만나요.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뭐 하셨어요?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시잖아요. 봐, 다시 살아난 내가 누군지, 네가 알던 예수가 이 예수가 맞는지 다시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띄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들의 결론이 뭐가 됐습니까? 아, 이분은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구나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예수를 믿어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아, 이 예수를 믿어야 내가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예수를 믿어야 내가 같이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이구나. 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셨구나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이 여인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우리처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이 그 진리를 밝히 보게 하십니다.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과 사랑을 내 안에 확 심어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 어떤 사람이,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렸을까요? 누구세요? 열어줬더니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복된 소식을 이 여인은 듣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소식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소멸하신 후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는 당신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여자가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이 여자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마음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성령이 그때 만난 그 예수를 회상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환한 빛이 비춰짐과 같이 다 깨닫게 해주셨을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침묵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모질게 대하셨구나. 그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선명해졌던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알아요? 왜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요? 나는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 주셔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그때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신 것이구나. 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어 주셨던 것이구나 하게 된 것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된 겁니다. 참 신앙입니다. 참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그 진리를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없이 자녀를 사랑했던 여인이죠. 이 믿음 없이 자녀가 전부였던 여인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찾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자녀에게서, 아니 또 다른 인생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 무게중심이 예수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사랑도 이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아니 우리의 부모 사랑도 이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주님이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냥 사랑 말고 참 사랑을 하라 하십니다. 참으로 사랑하라, 진리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떤 존재예요?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에 동의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저는 저 혼자 지금 얘기하니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식은요, 내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을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할 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식뿐입니까? 내 자식, 내 가족, 내 인생, 내 시간 모두 다 나라는 이 존재에서 확장된 대상들입니다. 나의 확장자들이에요. 결국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이러한 것들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옮겨가면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 것이 아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이구나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신 인생, 주님이 허락하신 가족, 내 자녀가 아닌 주님의 자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만날 때도 그렇고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호칭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먼저 가신 그분들을 만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천국에 오겠죠.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럼 뭐라고 부르실래요? 내 아들인가요? 내 딸이에요? 그래도 내 어머니세요? 그래도 내 아버지십니까? 로봇처럼 무슨 메모리 칩이 꺼내져가지고 기억이 지워져서 아버지라 어머니라 여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비인격적이죠. 우리 다 알아요. 이 세상의 삶을 다 기억하고 천국 갑니다. 기억함에도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환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충만해 있거든요. 그 진리가 우리를 완전히 지혜롭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그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버거울 정도로 가득 차 있는 그 나라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어도 괜찮은 겁니다. 내 자식이 그 나라에서 아니어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실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거든요.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 나라에 있어서는 부모가 더 이상 부모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숙제를 빠짐없이 드립니다. 여러분의 숙제를 드리고 싶은데요. 댁에 가시면 남편에게 이렇게 불러보세요. 꼭 이름을 넣으셔서 아무개 형제님, 아내에게 아무개 자매님 식사했어? 더 중요하게 이제 자녀들에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아무개 형제,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냥 웃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해보시라니까요. 아무개 자매 오늘 안 졸았어? 물어보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십시오.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로 불러보십시오. 기도할 때도요, 주님 내 남편,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제 수준을 좀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의 이 형제, 주님의 이 아들, 이렇게 올려보십시오. 내 자식 그러지 말고 주님의 이 형제, 주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려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싹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싹 틀 것입니다. 뭔가 시작될 겁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참사랑,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사랑입니까? 어떻게 해야 참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진리로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들 딸로 잘 있고 부모로 이렇게 잘 지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렇게 바뀔 거란 말이죠.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현실, 오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실존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보이는 것이 더 진짜 같거든요. 자식이 아니다라는 진리보다는 내 자식이 더 진리 같거든요. 더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서운합니다. 내 딸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저는 자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딸입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부족한 이종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 사랑하십시다. 그분만 고스란히 의지하십시다.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이때 자녀들이라 하면 부모님들, 자녀들, 형제, 우리 교우 다 포함됩니다.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양육하십시다. 참으로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